우리 교회는요, 주일날 오시면 아주 영육간의 복이에요. 아멘. 말씀도 듣고 좋은 음식도 잡수시고, 우리 오늘도 복된 하루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가 살다 보면 참 근심이 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마다 자기 근심이 있어요. 염려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제자들에게도 근심거리가 생겼어요. 그동안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그 예수님만 쫓아다니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또 책임져 주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신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14장 말씀을 우리가 다 이해하려면 13장 말씀과 연관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3장과 14장은 예수님의 고난주와 목요일에 있었던 그 말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한날에 있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가까웠다.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되어졌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생각하시고 또 13장 3절에 보면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왔다가 이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날은요, 내일이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날이에요. 오늘이 제자들과 마지막 날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음식을 나누시는데 제자들은요, 그것이 마지막 날인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 예수님이 자꾸 가신다고 그러니까 궁금하잖아요. 어디로 가시는지.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보면 베드로도 묻습니다.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하는데, 주여 어디로 도대체 가십니까? 어디로 가시는 거예요? 뭐 미국으로 가시는지 아니면 한국으로 오시는지, 그래서 어디로 가십니까? 물어요. 또 오늘 본문 5절에도요, 도마가 또 묻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도대체 예수님이 가신다고 하시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참 이제 가신다고 하니까 예수님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이 문제야.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책임져 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동안은 예수님이 다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신 다음에 그러니까 근심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이 자꾸 떠나신다니까 걱정이 생긴 거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하지 말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믿어라. 그러면서 2절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은 그때도 이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뭐 가신다고 하는데 또 무슨 처소를 예비하신다고 하는데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초대교회 문서들이 남아있는데 그 문서에 보면요, 그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그 별칭이 있어요. 디테디오스라.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디테디오스라고 했다니까요. 디토데오스라는 것은 결코 저 사람들은 염려하지
말을 드세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죽인다고 해도 염려하지 않아. 아니 당장 먹을 음식이 없어도 염려하지 않아. 뭐 아파서 죽어가면서도 염려하지 않아. 저것들은 도대체 디테디오스라.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염려하지 않는 자들이다. 아멘. 여러분 가령 세상 사람들은 참 사업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걱정하잖아요. 낙심하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사업이 안 돼도 실패했어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 죽어가더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근심하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 믿지 않아. 나를 믿지 않아.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근심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떠나고 안 계시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노후에 어떤 보장이 없으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염려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떠나고 나면 뒤에 아무 보장이 없으니까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분명한 그런 미래에 대한 확신을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2절 말씀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구나.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여러분 그 영어 성경 앞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My father's house. 나의 아버지의 집은 has very very room. 우리 아버지 집에는 방이 많이 많아. 그 처소를 예비하러 가. 그러니까 너는 근심하지 말아라. 미래에 대한 확실한 보장이 있는 거야. 우리는 언제든지 가도 내가 거할 집이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내가 거할 방이 있는 거예요. 네. 여러분 끝나고 돌아가시는데 집이 없다면 얼마나 염려가 되겠어요. 그러나 뭐 크든 작든 내가 데려가서 거할 집이 있으면 염려할 것이 없잖아요. My father's house에는 many 룸이 많아.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 염려하지 마라.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고 해요? 하늘에 있다. 우리는 시민권인 사람들이에요. 미국에 아무나 못 들어와요. 그러나 미국에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들입니다. 아멘. 언제든지 이 땅을 떠나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좀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이 땅에 집이 없어도 걱정할 거 없어요. 여러분 강 목사도 큰 소리 빵빵 치지만 이 땅에 집 한 채 없는 사람이에요. 무슨 연금이나 뭐 보장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국에서 여러분들도 소셜을 받습니다. 그 외에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근심하지 않습니다. 왜? 천국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의 하우스, 룸을 준비해 두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요, 천국에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 걱정하지 말라. 병 들어서 죽게 생겨도 걱정하지 마세요.
세상 떠나면 아버지 집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근심과 걱정은요, 우리에게 영육간의 무서운 적입니다. 암과 같아요. 암과 같아요. 질병보다 더 무서운 것이 염려, 걱정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7장 22절에 보면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근심, 걱정하면요 반드시 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거. 왜? 백해무익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우리가 해가 된다는 거예요. 걱정한다고 해결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라?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그럼 걱정, 근심이 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는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려라. 아멘. 아멘. 예수님이 떠나신 다음에 그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예수님이요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봉독하지 않았지만 외우기도 쉬워요. 요한복음 14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 이름으로, 이제부터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함께 계셨어요. 문제 있으면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내가 떠나고 없지만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내 이름으로 구해라. 무엇이든지.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아멘. 네. 장사가 안 된다고 근심하지 말고, 장사가 안 되고 어떻게 하면 돼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시행해 주겠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참 세상 떠나신 분이지만 시온일에서 내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참 이병철 회장이 나를 도와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네. 그렇잖아요. 힘 있는 사람이 나를 도와도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 자녀가 속썩이면 근심하지 말고 자녀가 그 속을 썩이면 얼마나 부모가 마음이 아픕니까? 근심 걱정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이제부터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시행하겠다. 우리가 아파도 근심하지 말고, 여러분, 우리가 아픈 분들, 아이고 나 이러다 죽으면 어떡할까, 그렇게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또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니까 걱정할 게 없어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네. 그러니까 오늘 말씀 14장 14절에 내가 떠나가도 이제 근심하지 마라. 문제가 생기면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해라. 그러면 내가 시행하겠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도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 아멘. 아멘. 근심도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근심하지 말아야지. 그런다고 근심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우리 근심하지 않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아라. 네. 염려할 거 있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근심 걱정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해도 또 근치 걱정하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야. 아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왜 그걸 안 믿어요? 네.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자, 그러면서요 주님은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쳐서 다 예비하면 너희들 데리러 올게. 아멘? 네. 3절 보세요. 3절. 성경 말씀에 제 얘기하는 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어떻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요한 13장 1절에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그랬어요.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을 떠나면 어디가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소가 예비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데려갈 텐데 그럴 때 너희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어질 것이다. 도대체 어디로 가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궁금했지만 그 아버지 집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처럼 너희도 이제 내가 처소 예비하면 너희들 데리러 오겠다. 그럼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되어질 것이다. 아멘. 네. 근데 이게 또 이해가 언더스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5절에 또 묻습니다.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우리 세상을 떠나면 어디로 가요? 아버지 천국으로 간다고 해도 진짜 가나? 어디로 가나? 죽으면 어디로 가나? 도마가 그래요. 또 그래. 도마가 그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습니까? 아니 도대체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참 예수님도 답답하고 도마도 답답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6절 크게 한번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것이 대답이에요.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네, 오늘 내가 곧 길이다. 길. 여러분 길 하면 두 가지 뭐가 있죠? 우리가 통행하는 그런 통행 수단의 길이 있어요. 그렇죠? 사람도 사람이 다니는 길이 있어요. 인도가 있고 자동차가 다니는 길이 있잖아요. 비행기가 다니는 항로가 있는 거예요. 배도요 아무데나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 배길이 있는 것입니다. 한 역사학자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 애굽이 이집트가 피라밋을 세우지 아니하고 길을 냈다면 지금 이 역사는 바뀌어 있을 것이다. 중국이 만일 만리장성을 쌓지 아니하고 미국처럼 후리웨이를 냈다면 오늘날 세계는 중국어를 사용할 것이다. 역사학자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길은 그 나라의 혈맥과 같아요. 혈맥과 같아요. 길이 뚫려 있어야 모든 것이 원활한 것입니다. 한국의 경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바로 고속도로가 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하나 길이라는 것은요 도리를 의미합니다. 사람이면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도리가 있다는 거. 그게 길입니다. 사람이면 사람처럼 걸어가야 하는 길이 있는 거예요. 군인은 군인의 길이 있는 거예요. 학생은 학생의 길이 있는 거예요. 성도는 성도의 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잘못 들면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통계를 냈는데요. 교도소에서 그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죄수들을 향해서
제일 후회되는 것이 뭐냐? 제일 후회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수들은요, 거의 90% 가까운 사람들이 제가 처음에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길을 잘못 들었더니 계속 어두움의 세상에 살다가 불행하게 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길을 잘못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리예요. 예수님도 그런 말씀하셨죠.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잘못된 길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간다는 거예요. 길은 오직 예수님뿐이다. I am the way. 내가 바로 길이다. 여러분, 우리 영어 더 잘하시겠지만 더 외양, 더 정강사를 붙이면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그 길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직 I am the way. 오직 예수님만이 길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는, 영생할 수 있는 길은 오직 the way, 예수님 그 길밖에는 없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뭐 이 종교 믿으나 저 종교 믿으나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구원받는 거지. No,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길은 그 길밖에 없어요.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의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공자는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아침에 내가 길을 찾을 수 있다면 저녁에 죽어도 좋다. 그 길이 뭐예요? 정말 인간의 참 구원의 길, 정말 생명의 길, 은혜의 길. 그 길은 I am the way. 예수가 바로 그 길이다. 여러분, 다른 데서 찾지 마세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길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은 the way, 오직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기를 원하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얻기를 원하면 더욱이 이 길만을 가야 돼요. 힘들어도 더욱이 이 길로 가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려워도 이 길로 가야 돼요. 벗어나면 안 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이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 그래도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신 거예요. 좁은 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왜? 그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욱이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 또 말씀하세요. I am the truth. 내가 바로 진리다. 예수님만이 더 truth. 예수님만이 진리다. 여러분, 진리는요, 세상 말로는 상대적 진리가 있고 절대적 진리가 있습니다. 이 상대적 진리는 자꾸 변해요. 바뀌어요. 세상 지식이, 세상 과학이 진리 같지만
시대가 지나면 바뀝니다. 절대적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1492년 전만 해도요, 세상은 평평하다고 생각했어요. 이 지구가 평평하다. 그래서 배 타고 어딘가 가면 떨어져 죽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은요, 스페인이 땅 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1492년 콜럼버스가 배를 타고 항해해서 건너편에 신대륙을 발견합니다. 이때부터 지구가 평평한 것이 아니라 둥글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뭐 지금은 우리가 유치원 애들도 알지만 500년 전만 해도 이 지구 땅덩어리가 평평한 것이 진리라고 생각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도 믿지만 어떤 사람들은 진화론은 과학의 진리라고 생각해요. 진화론. 그러나 이것은 현대 과학에서 완전히 이것은 틀린 것을 증명합니다. 여러분 원숭이가 뭐 만년, 천년 지나면 사람이 됩니까? No. 절대로 될 수 없다는 것을 현대 과학은 증명하는 거예요. 참 몇십 년 전만 해도 진화론이 진리라고 생각했지만 틀린 얘기입니다. 진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의 진리는요 바뀌어요. 자꾸 바뀝니다. 그러나 절대적 진리는 천년이 지나도 만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것이 절대적 진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천년이 지나도 5천년이 지나도 변함이 없는 말씀입니다.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읽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진리세요. 어제나 오늘이나 미래나 동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믿을 수 있고 의지할 수 있고 따를 수 있고 그분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분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기적이 안 일어나지. 하려는 대로 하면 그게 하나님의 진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예수님만이 진리시다. 맞아요. I am the life. 예수님은 바로 생명이시다. 예수님만이 the life.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또 라이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좀 아멘 좀 하세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에요. 도적이 왜 오겠어요? 도적질 하려고 오죠. 죽이려고, 우리는 멸망시키려고.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오는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더 라이프,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예수가 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고 예수가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다. 예수님만이 더 라이프, 영원한 생명이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 아들이 있는 자에게 뭐가 있고?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생명이시다. 아멘. 누누이 말씀드리죠. 영국에서 이집트
그 피라미드 내는 미라들을 다 발굴해 가잖아요. 네. 그때 영국의 과학자들이요, 미라만 발굴해 간 것이 아니라 그 미라 안에 보니까 씨앗도 있는 거예요. 씨앗. 그래서 그 씨앗을 갖다가 3,000년이 지났어요. 근데 씨앗을 갖다가 흙에 넣고 물을 주니까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3,000년이 지나도 싹이 나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자는 3,000년이 지나도 5,000년이 지나도 주님 다시 오실 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속에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생명이 없는 것들은요, 아무리 심어도 싹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 뒀다가 1년, 2년 묵혔다가 심어도 또 싹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요한복음 11장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아멘.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렇게 막 열어 올리고 설교하는 분들 아멘 안 하면 인간도 아니야. 안 믿어져도 그럴 때는 아멘 해야지. 여태 생명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너 라이프, 예수님만의 생명이시다. 아멘. 예수 믿으면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장사 지내든지 화장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님 다시 오실 때 살아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시작일에 인간에게 아주 피할 수 없는 길이 있는데 그것이 죽음입니다. 누구든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죽음을 극복해보려고 온갖 수단 방법을 다 써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에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The life, 생명은 오직 예수에게만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만이 생명이 있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작품 중에 인간이 무엇이냐 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이 무엇이냐? 비하엘이라는 천사가 있는데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가지고 죄 때문에 이 지상으로 쫓겨내려옵니다. 그 작품 이야기예요. 쫓겨내려와요. 그 추운 겨울날 시골 조그만 교회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요, 가난한 구두 직공이 그 불쌍한 사람을 보고요, 천사인지 모르죠. 그걸 데려다가 돌봐주면서 구두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기술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두를 만듭니다. 근데 어느 날요, 한 신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그 한 신사가 구두를 주문합니다. 내가 이제 얼마 때 외국 갈 텐데 내 구두 몇 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아주 튼튼하고 제일 좋은 구두를 하나 맞춰달라. 여러분, 그때 이 미하엘 천사가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이 천사 보니까 바로 죽음의 천사가 그 신사에게 가까이 와 있습니다. 얼마 있으면 죽을 사람이에요. 근데 이 신사는 몇 년 동안 신을 수 있는 제일 튼튼한 구두로 맞춰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죽을지 모르고 이렇게 오랫동안 신발을 주문하는 거. 그래서 이 천사 볼 때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워. 지금 당장 죽음이 왔는데 구두 튼튼한 거 맞추면 뭐 하겠어요? 그때 그
구두공이 된 천사가 깨닫습니다. 사람은 죽는 날을 모르는구나. 이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기 당장 죽을지 모르고 오래 심한 구두를 마치는 것. 성경 얘기 같죠? 성경에도 나와있죠. 부자가 오늘 밤 죽을지 모르고 오랫동안 먹고 누리고 즐기기 위해서 창고, 곳간을 더 크게 짓더라. 주님은 어리석은 부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에 잠깐 말씀, 우리 김수민 집사님 참 생각할수록 참 너무나 참 안타깝죠. 참 정말 고달픈 인생을 사신 분이에요. 가보니까 거실에서 부부가 밥은 뭐 한다고 쓰지도 못하고 세주고 거실에서 칸 박아놓고 참 쉴 자리도 없고 이런 그분이 그렇게 갑자기 가실 줄 알았으면 주님도 없이 그렇게 일하셨겠어요. 저는 나중에 알았지만 그 집 앞에 가니까 좋은 참 아주 이름 있는 좋은 차가 한 대 있더라고요. 저는 그 집사님 건지 몰랐어요. 나중에 가족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타시려고 마지막 좋은 차를 구입하신 거예요. 타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떠날지 알았으면 그들 그렇게 고달프게 사셨겠어요. 인생은 톨스토이의 작품처럼 이것이 인생이다. 내일 죽을지 모르고 오늘 밤 죽을지 모르고 욕심 부리고 그렇게 참 살다가 우리가 가는 것이 인생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지혜롭게 살아야 돼요. 지혜롭게. 성경 말씀대로. 그래서 베드로전서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4장 7절 이하에 보면 이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깨어서 근심해서 기도해라. 항상 정말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 부르실지 내일 부르실지 모르지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깨어서 정신 차려서 근심하여 조심하면서 신앙생활 첫째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미워하고 싸우지 말고 무엇보다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서로 베풀어라. 그리고 서로 봉사해라. 그것이 베드로의 말씀이에요. 그게 지혜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사는 동안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아멘. 네. 우리는 영원한 천국이 우리가 보장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우리는 천국 가서 영생할 사람들입니다. 바로 예수님만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너의 길입니다. 이 길에서 벗어나면 멸망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리 후회도 소용없어요. 이 땅에서 좀 가난하면 어때요? 천국에 갈 수 있는데 뭘 걱정을 해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천국에 갈 수 있는데 이 땅에서 왜 욕심 부리고 싸우면서 합니까? 베풀면서 속이면서 인심 쓰다 가는 거지. 이 양 다 먹고 갈 거. 여러분을 예수님만이
길이시다. 아멘. 진리시다. 아멘. 생명이시다. 아멘.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심고 어디서 무슨 일을 하든지 예수로 그걸 승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